마태복음 Q&A 제75회 13 다시 5 겨자씨와 누룩 비유.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비유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가 되자고 누룩이 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겨자씨와 누룩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두 비유 모두에서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설명이라는 뜻이고 천국은 농부와 여자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도 천국이 언급되었고 씨를 뿌린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가 되는 것이며 천국은 어떤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라면, 천국에 관한 설명이라면 어떤 장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으니라던가 천국은 마치 양떼들의 푸른 초장과 같으니라던가 천국은 마치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같으니와 같은 표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은 일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린 농부가 등장하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니 우리가 비유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풀어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개 두 마리를 되도록 빨리 제거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 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이름의 개이고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이름의 개입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를 절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늘 장소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이렇게 장소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니까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성경을 외면하게 되고 성경을 외면하게 되니까 기독교의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니까 이단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단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버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천국이 어떤 장소일 거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으면 비로소 천국은 어떤 특정 장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농부가 나오고 세상 씨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잘 자란 겨자나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겨자씨 비유의 주인공일까요? 농부일까요? 겨자씨일까요? 잘 자란 나무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농부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크게 잘 성장한 겨자씨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겨자씨가 되자고 주장하지만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기만 했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씨를 심고 나 몰라라 버려두는 농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농부는 농부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때에 따라 물을 주고 때에 따라 김을 매주고 때에 따라 가지치기도 해주고 때에 따라 지지대도 세워줍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 한 알이 풀보다 커지고 나무라고 할 정도로 잘 자라서 새들의 놀이터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아주 큰 나무로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농부의 공로입니까? 겨자씨의 공로입니까? 겨자나무의 공로입니까? 당연히 농부의 공로입니다. 즉 천국은 바로 이런 농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라 특정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나 다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모든 곳은 다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똑같습니다. 누룩 비유에는 여자가 나오고 가루 서말이 나오고 누룩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이 주인공입니까?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가루 서말을 변화시킨 누룩처럼 우리가 누룩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말을 하지만 여자가 없으면 누룩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누룩 자체로 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누룩을 넣은 여자의 공로로 가루 서말이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며 이 비유의 의미 역시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나 다 천국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모든 곳은 다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겨자씨가 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누룩 비유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누룩이 되자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선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기독교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포만 있을 뿐 선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죽어주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결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선포만 있을 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선동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선동적인 구호를 들으셨다면 그 선동적인 구호를 외친 사람과 그 선동적인 구호를 함께 들은 사람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